반갑습니다. 해피가정사회연구소 서상복 소장입니다. 저번에 스킨십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많은 호응을 보내주시면서 그럼 도대체 스킨십 지나치게 했으면 어떡할 거냐, 이미 실수했으면 어떡할 거냐 라는 도움을 달라고 부탁이 와서 오늘 저는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강의를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래서 스킨십 이미 실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회개 세 가지를 다 하자입니다. 회개는 세 가지가 합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거나 하나를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이런 회개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기, 또 돌아서기, 사명자로 살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 1서 9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예가 바로 창녀의 회개입니다. 창녀는 길거리에서 사람들 무리에게 잡혔을 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번의 회개인 십자가 보혈로 창녀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진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녀는 됐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 망한 거 아무렇게나 살랍니다. 그냥 창녀굴에 갈랍니다.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거나 학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 저도 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은 잘못된 거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요 회개가 바로 창녀가 했던 1번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간음을 했을 때 침상이 적도록 울었습니다. 충분히 네 내인데 지금 신고했냐? 감히 왕에게. 그래서 부하를 불러서 나단을 처형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라고 인정하면서 밤새도록 울었던 그 회개가 바로 첫 번째 요소인 내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죄입니다. 또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닭이 울 때 내가 잘못한 거 맞다 그러면서 울었던 그 회개. 바울의 회개입니다.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난 사람만 핍박했습니다. 이렇게 따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내 간음이나 음란의 죄나 성적인 잘못된 죄, 스킨십에 지나친 것, 뭐 잘못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한 번의 회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킨십에 이미 실수했다면 두 번째 회개는 바로 돌아서기입니다. 회개란 단지 뉘우치는 수준이 아니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보면 창녀가 바로 돌아선 이 두 번째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됐습니다. 창녀군은 내가 안 갈 테니까, 날 용서했으니까 집에 가서 고돌이나 치고 그렇게 살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창녀는 창녀굴만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돌이만 치고 그렇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살려고 애썼던 그 두 번째 돌아서는 것, 다시 창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보면 돌아선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은 다음부터 다시는 음란한 죄를 죽을 때까지 범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도 닭 울고 회개하고 나서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죠. 돌아선 회개를 한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바른 성경적인 회개는 스킨십을 이미 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사명자로 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린다.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살기, 또 사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기, 이런 사명자로 사는 것까지가 회개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도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모독을 당할 때 눈물로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을 죽음을 준비했던 참된 삶을 살았던 창녀의 그 사명이야말로 진짜 회개의 끝인 거죠. 여러분, 다윗도 회개를 하는데 이 세 번째 회개인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모델이 되었고요. 특별히 죽을 때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냥 나쁜 짓 안 하는 삶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삶을 다윗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초, 반석이 된 것이죠.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 선교를 다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바른 회개란 스킨십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반성도 하지만,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회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못 회개하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밀양 영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밀양 영화에 보면 살인자가 교도소에 가 있는데 그 살인자의 엄마가 여자 집사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 자식을 죽인 살인 강도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그 살인자가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었다. 당신이 날 용서할 필요 없다. 나 이제 행복하다. 자유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무슨 저런 놈들이 있냐.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독교의 회개가 천박하게 돼버렸습니다. 거기에는 그럼 회개가 많이 빠져 있죠. 그냥 잠깐 뉘우친 정도밖에 없는 것이지 이 여자에게 그 평생의 죄를 갚아가며 노력해야 되는 적극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후회도 하고 뉘우치기도 했어요. 반성도 했습니다. 참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밀양 영화의 천박한 회개처럼 자살을 해버리죠. 그리고 다시 주님이 주셨던 적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회개라고 하지 않고 그냥 후회했다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참회나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이런 적극적인 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킨십 이미 실수했다면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회개 세 가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보혈 앞에 인정을 하고 용서를 받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학대하지 말고, 그리고 돌아서고 반복을 하지 아니하며 사명자로 적극적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자입니다. 여러분, 스킨십 이미 실수했다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 피조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해피가정사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 상담방에 질문하시면 정성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